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2월) 첫째 주 2부 예배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찬양을 들으면서 영어로 든 찬양인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런 찬양을 들었어요. 아주 쉬운 영어더라고요. From first cry to final breath, 이런 단어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울었잖아요. 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지난 일주일이 또 지난 11개월이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간들 또 함께했던 시간들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연속해서 찬양 부를 건데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빠르게 부를 겁니다. 이 시간 먼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처음부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박수 좀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걸 3절이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그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숨을 거둔 그 순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이 시간도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2020년 12월 6일 12월 들어서 첫째 주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경청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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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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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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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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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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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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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 내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로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과 선진국의 산업활동 및 생산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로 수요가 위축되고 교역 또한 감소하여 금융시장까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빈곤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백옷 지역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소망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시고 지역 주민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일에 계획된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다치는 사람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헵시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아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주가 명령하시리니 백성들은 행군했네.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풍금으로 바다를 물러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주가 명령하시리니 백성들을 행군했네.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나는 건네 그 바다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칩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은혜로운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와 결말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능생들의 건강, 안전, 지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인천 하객동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증경 노회장들의 모임과 DMS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고 오후 3시에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전략회의가 있으니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부의 부장들과 재직회의 부장들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성경과 종말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벽걸이 용과 탁상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각각 2부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2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은 본인에게만 서류를 발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집사님, 유명수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모 집사님, 한혜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주필 안수 집사님, 김기옥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화 집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근식 장로님께서 강대상 아크릴 칸막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69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15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다 시험을 잘 본 줄로 압니다. 그때 벌써 합격자 명단이 발표난 그런 대학들도 있네요. 김한나 자매가 이화여대를 이제 합격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 중에는 의대를 지금 지원한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스카이대도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발표가 나려면 그런 데는 조금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나도 이화여대는 됐는데 또 서울대를 지원해 놓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또 서울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그 내용상 PPT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주제가 성경과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종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주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12월 달을 성경과 종말이라는 주제로 잡게 된 이유는 다음 주가 실제적으로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잡게 된 것이고 올해의 마지막 달이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이라서 종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 동안에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주의 집중함으로 그때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셔야지 오늘 잘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이해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도 주의해서 잘 듣고 이해를 해야만 다음 주의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듯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서 주의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독교의 경전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새 성경 사전이라는 사전에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독교 교회에 의해 정경으로 인정되는 책들이다. 성경 말고 정경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기독교회에 의하여서 정경으로 인정되는 책들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전체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성경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권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시며 성령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땅에서 난 게 아니라는 얘기고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책이 아니라는 말로 이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며 얘기를 합니다. 4장, 5장에 걸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느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굳게 서서 믿으시면 동의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경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담긴 보물을 지키고 전해야 하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께 대한 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경배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경배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점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4장, 5장에서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중요한 좌표와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첼리스와 바이어스라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신성한 계시이자 세상을 향한 메시지이다.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메시지이고 계시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을 보여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런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구잡이 인생을 산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이 성경이며, 뿐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정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라는 말인데, 그리스 헬라어에 보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 파피루스, 책, 두루마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파피루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갈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갈대 같은 게 있는데 그 갈대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여러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써서 보관하는 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갈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라틴어와 기타 유럽의 언어로 퍼져나가면서 이 비블로스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말로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의 비블로스라는 이 말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거는 기독교의 성경을 의미한다 이런 말로 고정시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성경을 의미하는 바이블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이렇게 헬라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보면 끝에 LOS를 LE로 바꾸어서 이게 바로 비블로스가 바이블이다,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929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모세, 오경, 역사서, 지혜서, 대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주전 1445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주전 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성경, 느헤미야 성경, 역대 성경 이런 것이 BC 400년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대 때에 이것이 구약 400년대에 기록이 되었다. 저자는 32명에서 한 35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신약 성경은 거기에 반해서 전체가 290장인데 여기에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또는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신약 성경은 주후 45년도에 기록이 시작이 되어서 95년, 97년 사이까지 기록이 됩니다. 저자는 8, 9명 정도가 되고 이 신약 성경은 전체 성경 가운데서 한 24%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책들에도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장르라는 것은 어떤 책이든지 다 문학 장르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문학 장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서가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창세기, 룻기,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역사서가 성경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사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역사서는 쓰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문학 장르가 역사서를 쓰는 데에는 분명히 다르게 쓴다라고 볼 수 있고, 율법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시가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그리고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묵시는 묵시대로 이렇게 묶어 놓고 볼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문학적인 장르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인 서술을 따라 가지고 읽는 것이 좋고,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을 때에는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하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서 66권으로 되었으며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 내지 44명의 저자들이 기술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어 왔는가라는 면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 기록을 하려면 토기, 도자기 같은 데 기록을 했고, 돌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상형 문자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말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점토판 위에다가 이렇게 글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시대 때에는 파피루스와 동물 가죽에다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파피루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종이로 만든 그런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한쪽 면을 바짝 말려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가죽이 되도록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로 파피루스와 동물의 가죽에다가 써서 그것을 보관해서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했던 그 원본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전부 다 사본만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646년에 어느 베두인이, 양치기가 이제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 중에 양치기였던 목동이 쿰난 동굴에 가가지고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쪽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한 몇 번 가봤습니다.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그쪽에서 막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이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이 어디가 있을까 이곳저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혹시나 이 양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굴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집어 던져 본 겁니다. 그러면 양이 뭐 소리를 내든지 양이 맞든지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구해내려고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그 안쪽을 향해서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쨍그랑 하는 이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들어가 봤더니만이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여러 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의 사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가 되어져서 항아리 속에 보관이 되었던 그 사해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주전 2세기의 것으로 추정이 된 것입니다. 주전 2세기에 이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필사해 놓은 것을
이 양치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후 9세기의 것인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000년대에 그 맛소라 사본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사해 사본은 주전 2세기의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후 9세기의 것과 주전 2세기의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의 완벽할 정도로 주후 9세기의 맛소라 사본하고 주전 2세기의 사해 사본하고 그의 내용이 동일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5,700여 종이 되는데 5,700여 종의 모든 사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약간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사본은 있기는 있지만은 이 사본의 내용들은 이건 역시 그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 되어 있더라 하는 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가이설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99% 이상의 정확성을 필사되었으며 나머지 1%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떤 중요한 교리나 교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의 99%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99%가 같다. 그의 100%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75%를 차지하고 그리스어, 헬라어가 24%, 나머지 1%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670개의 언어로 신구약 합본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제 한글로도 번역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세계의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했는데 합본으로 신구약 합본으로 번역된 성경이 6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무려 15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60억 명 정도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본이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므로 오늘날까지 이것이 보존이 되어 왔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오류, 틀림이 없도록 완벽하게 영감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성경을 영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기술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이 한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1500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맥이 흐르는 것은 주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을 이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 메시지가 흐르는 핵심된 내용이 하나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또는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목적은 바로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자기에 대한 정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여기 두 군데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더라도,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성경 어디를 설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참 어려워하는 족보 같은 게 있잖아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착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읽어도 그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제사법도 나오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도 나오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아주 장구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지루한 레위기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설러라는 학교도요, 율법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초를 적고 있고,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시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하는 마음이고,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글이고,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역사서는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내용이고,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고, 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걸 놓고 보면 이 가이설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공통분모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점을 여기 가이설러와 첼리서와 바이어스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경의 목적을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소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앞을 좀 잘 쳐다보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그게 정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 성경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어떤 부분을 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결한 최종본이기 때문이에요. 완결된 최종본이 바로 66권 정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더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거다. 더하여질 거라 그랬어요. 무엇인가 빼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이름이 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이 경고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완성된 이 66권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뺄 수도 없다 하는 말을 정확하게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선택했다기보다도 그 책이 인정받았다. 이거는 정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나중에 가서 보면, 조금 이따 보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것은 정경이고 어떤 것은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경 66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는데, 66권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된 그런 정경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쓰셨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회의를 통하여서 그거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 것이지, 사람들이, 교회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거는 정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경으로 66권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서 정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캐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캐논 그러면 캐논 카메라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캐논이라는 말이, 캐논 카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카논이 막대기 자규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그 말은, 캐논 카메라는 카메라의 표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카메라의 잣대다, 카메라의 규범이다, 샘플이다, 이런 의미로 캐논 카메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말, 카논에서 캐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막대기 자규범을 의미한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정경을 이렇게 말했고요. F.F. 브루스라는 사람도 정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후 5세기에서 6세기경에 보면 맞소라 모임에서 구약성경 표준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성경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표준판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자꾸 연구해서 9세기경에 가서 맞소라 텍스트를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구약성경이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9세기입니다. AD 한 1000년경에 가가지고 맞소라 텍스트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6년에 사해사본을 발견하고, 이게 48년에 이게 바로 주전 2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주후 9세기의 맞소라 텍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본문에는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성경 24권은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하여서 구약성경 24권은 정경이다라고 확정이 되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왜 구약성경이 39권인데 24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이런 게 없습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역대 상하 이게 아니고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게 아니라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하고 본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본수에는 이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 24권이요.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후 167년에 이제 신약으로 가는 겁니다. 무라토리아 정경에 보면 이런 성경들은 제외를 하고 대신에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 계시록을 정경의 범주에 넣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세기 중반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와 같은 뺄 것은 빼고 또 넣을 것은 넣고 해가지고 정경이라고 했습니다. 1세기 후에 4세기죠. 4세기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정경으로 또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정경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드는 기록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후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부활절 서신에 성경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그 성경 목록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그대로 들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히포 공회와 그리고 제3차 칼타고 공회와 제4차 칼타고 공회에서 이 27권에 다시 말해서 아타나시오스의 부활절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27권이 신약 성경의 정경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 모두가 아타나시오스의 정경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외경은 뭐고 위경은 뭐냐?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다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과거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글을 쓰기보다는요,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주전 475년에서부터 주 30년에 걸쳐서 성령의 영감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글로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글들이 바로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스, 유디스, 에스텔, 지혜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외경은 총 1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려보면 15권입니다. 15권인데 왜 외경을 14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룩서가 나오고 예레미야의 편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룩서 후편으로 들어가서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경은 14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성경 이 불가타 역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경 14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 14권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제롬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된 책인 성경이 아니고 정경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점점 외경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마리아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런 데 나온단 말이지. 외경에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읽어보면 좀 혹하고 재미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감된 그런 말씀에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톨릭에는 14권의 외경 가운데에서 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은 우리는 66권이지만 여기에다가 9권을 더하여서 75권이 가톨릭의 성경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 이 거짓 경전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가경이라는 말이에요. 정경과 외경에 속하지 않는 책들입니다. 이거는 가명으로 유표된 책입니다. 적어도 한 65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위경으로는 에녹서, 솔로몬의 시편, 아담과 이브의 책들, 이사야의 설교, 예언, 순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66권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경이며 외경 14권과 위경 65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66권 이 정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위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유익점은 무엇인가?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가더가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냐? 성경은 진리의 원천이다. 진리의 원천이다. 성경은 순종에 따른 복의 원천이다. 성경은 승리의 원천이고 성경은 성장의 원천이고 성경은 능력의 원천이고 성경은 인도의 원천이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성경에 주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이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이유에서 중요하고 유익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유익을 날마다 얻음으로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 성경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만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3절이네요. 1절, 3절 찬송.
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맥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만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말씀 밖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 위주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녀들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위해서 세상의 구원,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